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수요일 아침까지 제가 시대의 소망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번에 이어서 시대의 소망 제35장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제목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입니다. 이날은 주님에게 있어서 아주 다사다난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최초의 비유의 설교를 시작하신 날인데요. 아직 그날은 많은 비유의 설교를 하셨어요. 먼저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의 비유, 그 다음에 가루서말 속에 넣은 누룩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고기잡이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값진 진주의 비유, 집주인의 비유 등 이런 많은 비유가 그날 하루 종일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종일 가르치시고 또 치료를 하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으나 군중들은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잡수시거나 조금 더 쉬실 여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계속 긴장케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 감시를 하고 악의에 찬 비평을 하면서 예수님 주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욱더 수고스럽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이었어요. 이제 날이 저물어서 주님께서는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호수 저 동편으로 배를 몰아가라고 하셨어요. 그 동편에는 마을이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저 서쪽보다는 훨씬 한적한 곳으로서 예수님이 쉬기에는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났을 때 예수님만 떠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떨어지기를 싫어하는 다른 사람들도 배를 타고 예수님의 배를 쫓아서 왔습니다. 예수님은 배에 타시자마자 그 시장기와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금방 뱃전에 누우셔서 이내 잠이 드셨어요. 이 저녁은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한 밤인지 모릅니다. 잔잔한 호수 위를 배가 미끄러지듯 달렸어요. 어느덧 가다가 갑자기 어둠이 하늘을 덮이더니 그 유명한 게네사렛 동쪽 연안 일대의 골짜기들을 통해서 맹렬한 바람이 이 바다로 엄습해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표효하는 바람에 격동하는 파도는 제자들이 탄 배를 사납게 때리면서 삼켜버릴 듯이 위협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부들인데 이들은 바로 이 바다에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배를 타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수많은 폭풍을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지만 그들은 그때마다 그 배를 안전하게 이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만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기술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에 아무리 물을 터내봐야 들어오는 물이 더 많기 때문에 점점 물은 배에 가득 차가고 배는 점점 가라앉아 갑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저들의 노력이 도무지 필요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 앞에는 이제 죽는 일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누구의 명령으로 이 항해를 시작했는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들은 유일한 소망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큰 소리로 부르짖었으나 이 내성 소리에 그들의 목소리는 그만 덮이고 말았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의욕과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이 질병과 사계와 사망까지도 정복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의 제자들을 구할 힘이 없으시단 말인가? 비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는가? 그들은 다시 한번 주님을 불렀으나 성난 강풍의 비명소리밖에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는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후에는 분명히 줄인 바닷물이 저들을 삼켜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갯불이 암흑을 꿰뚫었습니다. 그 소동에 방해받으심 없이 누워서 잠드신 주님을 그들은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놀람과 절망이 섞인 마음으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이 위기 가운데서 죽음과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토록 평안히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 번갯불이 예수님을 붙이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됐는데 그 얼굴에는 정말 진정한 평화가 깃들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시선에서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온유한 사랑을 느끼게 됐고 그들은 예수의 마음을 집중시키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 가운데 무시당한 사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성난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외치셨어요. 그토록 자주 사용하시던 자비의 그 손길, 그 손을 펴시고 성난 바다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이 끝나는 순간 온 천하가 고요해졌습니다.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거칠게 울부짖던 파도가 갑자기 잠잠했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달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배는 거울같이 고요한 바다 위에 떠 있는 곳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슬픈 듯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 가운데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항상 말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베드로까지도 마음에 가득 찬 경외심을 감히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뒤쫓아오던 배들도 제자들과 같은 위기를 겪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이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요란하던 폭풍이 갑자기 예수님의 한마디에 잠잠해진 광경을 그들은 두려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들끼리 소금골입니다.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로도 순종하는 거 하고 소금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폭풍을 대하셨을 때 그분은 극히 평안하셨습니다. 예수의 표정에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적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적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이적, 또 자연 표적,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등등 있는데 여기 이 자연 표적, 천연계의 법칙을 변화시키는 표적이 한 9번 정도 나옵니다. 이 자연 표적의 목적은 예수는 자연 법칙을 주장하시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태풍을 잠잠케 하신 것은 주님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진 전능하신 능력에 의뢰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에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는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하늘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했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예수님이 태풍을 잔잔케 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신 그 능력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가 의지한, 그가 요청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시는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제자들이 예수를 의리하였다면 저들은 평강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를 잊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자기 의뢰에 절망해서 예수께로 돌아갔을 때뿐이었다. 우리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그렇게 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들은 왜 예수님을 잊었습니까? 자신들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한 가운데 예수를 잊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쉴 수 있을 때는 언젠가 예수에게 돌아갈 때뿐이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폭풍 가운데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기 어떤 분이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태어난 지 두 달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안고 아마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가는데 개신교회인 것 같은데 비바람이 얼마나 몰아치는지 포대기로 앞에다 가십니다. 아이를 탁 이제 아빠가 아는 거예요. 아내 얘기는 안 나옵니다. 이 아이를 안고 우산을 쓰고 하는데 비가 얼마나 바람이 부는지 이 바람에 맞춰서 우산을 맞춰서 이렇게 한 방울에도 이 아이를 안 맞게 하려고 예를 쓰면서 교회를 향해서 차 타고 가기도 입장이 어떻게 아마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아이가 색 이렇게 아이를 쳐다보니까 그 속에서 자고 있더랍니다. 자기는 그렇게 예를 쓰는데 이 아이는 자기 안방인지 이것이 어딘지 아주 편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교회를 가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된다는 게 뭐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예를 써도 이 아이는 이게 안방인지 자기 침대인지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러한 쉼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지건 바다건 우리가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육지건 바다건 구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께 대한 산 믿음이 인생의 바다를 잔잔하게 할 것이요
당신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염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당신께서 가장 좋다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폭풍에서 건져내기에는 무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뿐이에요. 시편 107편 29, 30절에 보면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주님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쉼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아가 살아있는 영혼은 결코 쉼을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제자들이 그날 밤에 싸운 대상이 누굽니까? 물입니까? 태풍입니까? 혹은 사단입니까? 누구랑 싸운 거예요? 알고 보면 사실은 자기와 싸운 겁니다. 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 주역은 바로 바람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아가 살아있는 세상에서는 바람은 언제나 끝이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자아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들의 노력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단 두 단어 바다야 잔잔하라. 단 이 두 마디로 끝났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뭔가? 물을 열심히 푸고 있는 제자들 자신입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자신들이 하려고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주관자들, 영의 세력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눈에 보이는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힘이 얼마나 그들에 비하면 연약하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100번 싸워도 100번 지는 방법이 뭔가?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를 때 100번 지는 거예요. 이 사단의 전략이 뭘까요? 사단의 전술은 우리가 누군지, 적이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우리 적이 누군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모르게 만들어요. 사단이 우리의 적인데 우리는 세상 어떤 그 일거리, 그 일을 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적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사단하고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네. 이 사단의 가장 큰 전술은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적을 모르게 하고 나를 모르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뭐가 좀 이렇게 막 물을 푸니까 물도 막 줄어들고 자기들 힘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당연한 일을 자기들이 잘 하고 있다, 자기들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사단이는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일에 매달리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해줍니다. 여러분, 사단이는요 언제나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어요. 사단이 제자들을 죽이려면 1초면 죽일 수 있어요. 한 번에 배를 엎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밤새도록 고생하게 만들었어요? 제자들이 할 만큼 하다가 안 될 만큼
계속 피곤해요. 그래서 그들과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고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전술이 그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게 하려면요, 1년 안에, 하루 안에 죽일 수도 있지만 평생 가게 만들어요. 네. 평생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도록 평생 우리 문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죽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거꾸로 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살 만큼 이렇게 놔두고 계속 평생 고생하게 이렇게 안 해요. 꼭 조금만 하면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의지 않고 계속 자기 힘으로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그 사단이는 우리를 다루는 데 도사예요. 그래서 한 50년, 60년을 그렇게 헤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쓰러져 죽게 만들든지 자포자기하게 만들든지 하나님 떠나게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데 꼭 사단이가 성공을 해요. 우리는요, 이 사단의 전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사단이 맘만 먹으면 한 10분 이내에 그들 다 죽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뭘까요? 사소한 일에도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밤중에 기도 안 하는데 왜? 예수님도 쉬셔야지. 아니, 예수님이 밤중에 잠도 못 자게 한다니. 그건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예수님은 대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깨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요, 다 중풍병 환자라면 그날 밤에 문제는 간단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깨웠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 노래는 어부들입니다. 평생 그건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깨워도 자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예. 여러분, 여기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와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차이점이 뭐냐? 오른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가 전적으로 필요했지만은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자기 의에 충만해 있어요. 자기들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고, 자기들처럼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들은 멸망받을 수가 밖에는 없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떨까? 예수님, 내가 여기 물 푸는데 좀 도와주세요. 여기 좀 밖에서 좀 들고 계세요.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참 예수님이 가관이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순간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네. 그리스도인, 특히 우리 교인들이요,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참 많아요. 이 제자들이 그 물 푸는 바켓이나 기구만 없었어도 처음부터 또 예수님 불렀을 줄 몰라요. 바켓도 충분하고 하니까 그걸로 해보는 거예요. 요새 우리 교인들은 모터를 이용해서도 풀려고 해요. 또. 결국은 실패하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제자들의 문제는 그들의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 자신, 그들 내적인 것이 바로 그들의 행동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물을 퍼내려고, 더 잘 퍼내려고 그 기술을 개발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께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태풍이 아니라 신풍이라는 것. 신풍. 마음의 바람. 신풍. 우리는 이 신풍에 시달리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풍을 겪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죄다.
자아가 정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없다. 자아가 정복돼야만이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잠잠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농부들이 아마 신앙이 좋은 농부들일 거예요. 농사를 시작하면서 회의를 했어요. 올해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비를 좀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크니까 또 하나님, 지금부터는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이게 또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또 조금 가다가는 좋은 날씨만 있어야 되면 안 되잖아요. 또 벼가 이렇게 더도 이렇게 수술하면서 이렇게 화분이 되어야 되니까 바람이 좀 적당히 불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바람을 주십시오. 아마 그들 중에 농학 박사가 있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뭐가 필요한 거를 다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걸 하나씩 요구를 했어요. 그래 이제 농사가 잘 됐습니다. 가을이 됐어요. 그걸 추수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 곡식은 잘 된 것 같은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 알맹이를 왜 안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이 난 달라는 대로 다 줬다. 비를 달래서 비를 줬고, 햇빛을 달래서 햇빛을 줬고, 바람을 달래서 바람을 줬는데 너희들이 알고 달라고는 하지 않았잖냐?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다 맡길 걸. 처음부터 맡겼으면 되는데 자기들 지식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 지식은 부족한 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요청할 때 우리는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클 때 엄마한테 엄마 오늘 비타민을 많이 넣어주세요. 오늘은 단백질을 많이 넣어주세요. 오늘은 기름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엄마한테 다 맡기면 엄마가 알아서 하지. 하나님께 우리는 1척도 몰라요. 우리는 내게 뭐가 필요한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나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단순히 전적으로 맡기자.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오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고 오늘도 참된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심한 어려움과 고통으로 힘든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우리의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해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